안녕하세요. 6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디너 스프링은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기 전에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선택과 그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로 평가합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떡과 팥죽으로 에서의 마음을 흔든 야곱의 속셈이 있었지만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실에 주목합니다. 성도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는 장자의 명분과도 같은 영적 유산입니다. 에서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조급함과 무지를 떨치고 영적 유산을 붙잡아야 합니다. 리브가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서술되어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리브가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아이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신앙의 세대는 단절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한 가정의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행위는 또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허기를 참지 못하고 붉은 죽에 자신의 권리를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에 대해 몰랐을까요? 27절은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매라고 시작하여 그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에서에 대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고 기록하여 에서의 경솔함을 책망합니다. 무엇보다 가볍게는 다른 본문에서 멸시했다라는 의미로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기록자는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 부주의함을 넘어 경홀히 여겼음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였습니다. 과연 야곱의 이 행위가 정당할까요? 속여서 빼앗은 권리는 합당할까요? 마치 25장은 야곱의 행위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야곱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5장 이후 본문은 야곱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라반에게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에서에게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과거의 행적은 여전히 남아 그 수습과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의 가정에 그 복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싹텄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것이며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로 23절은 한태에서 나오는 두 국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구절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잇는 상속자임을 강조합니다. 족보라는 말은 단순한 계보라기보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곧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이삭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른 선택으로 그 복을 이어가며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순전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거룩한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사에 대한 복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4절로 28절은 서로 다른 쌍둥이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 에서라 이름 짓고, 둘째는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 이름 짓습니다. 부모는 그저 태어난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들은 형제에게 일어날 수많은 갈등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음을 볼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돌아올 때 인생 구석구석 숨겨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학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들을 깨닫고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어긋난 사랑 편애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젊은 시절 습관을 따라 묵상하던 신실한 이삭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주저없이 순종했던 리브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의 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신실한 신앙을 배우고 유지하는 습관 훈련을 해야 합니다. 29절로 34절은 서로 다른 가치관입니다.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팝니다.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값진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반면 야곱은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얄팍한 술책으로 잡아챕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의 무게를 바르게 이해하여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성취하신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 가정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형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이 임했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듯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며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얼핏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조건 혹은 출중한 외모를 갖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꼭 초라한 사람이나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택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물 됨됨이가 훌륭해서 또는 에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남자답고 호방한 에서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에도 야곱도 50보 100보였습니다. 똑같이 가능성 없는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조건과 혈통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가능성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까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결과물들로 감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문제가 있었음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소망 중에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